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이 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말을 좀 잘 듣는 편인데요. 오늘 좀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큰 실수를 하고 후회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사실은 많은 가정들을 이제 살리는데 쓰임은 받았지만 저한테는 너무 아쉬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은혜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집이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통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기센 것들은 애들이 기가 세면 길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세 자녀 중에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크다 보면은 이제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부모는 그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흐름 속에서 보고 도와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그 세계관이 깨져버리고 요놈 이 버릇을 고쳐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혼을 낸다라는 단어와 착해야 된다라는 단어거든요. 착하다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잘못돼 가지고 아무 판단도 할 줄 모르고 멍청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자꾸 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판단도 하고 배워서 소신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다가 틀리기도 해서 또 주장을 고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힘 있는 아이가 내가 힘이 있지만 용서해 줄 줄 아는 걸 착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아무 힘이 없어서 눌려가지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를 자꾸 착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무능한 거죠. 그 단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착하다라는 단어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혼낸다라는 단어가 복음을 알고 났더니요. 혼을 낸다는 게 정신 세계를 고쳐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삼청교육대 이런 데서 혼을 내버리잖아요. 군대에서 혼을 내잖아요. 이거를 집에서 아이를 혼을 낼 정도로 이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혼을 빼버릴 정도로 교육을 하니까 그 교육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상처와 문제가 생기는 걸로. 그래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을 이제 지금은 집에서 막 웃으면서 아이들이 그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치유가 되고 다행히 제가 좀 용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습니다.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럴 정도로 말 잘 듣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실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혼을 낸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면 그 사람의 캐릭터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부분으로는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뭔가 이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영혼에, 이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이 사람의 어떤 마인드 속에, 아니면 이 사람의 캐릭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고 평안과 감사와, 그렇지만 여호와의 힘과 권능이 믿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영혼에 담고 있는 사람과, 그거를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아서 그 내용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기만 하지 그 내용을 의지하거나 믿지는 않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다 이중인격자들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과 상담을 해보거나 많은 이제껏 렘넌트들과 제가 무수히 많이 만나봤는데, 이 렘넌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집에서 들은 얘기는 기독교 복음 가지고 학대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너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축복된 얘기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게 본인에게 비수가 되어서 속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저희 아이들, 또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아니면 부모를 볼 때, 아니면 목사를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고집 부리는 게 보인다든지 집착한 게 보이는데 사용하는 용어는 기독교 용어를 쓸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생겼길래 형상이란 단어를 씁니까? 하나님의 영은 세모나게도 안 생겼고 동그랗게도 안 생겼고 길쭉하게도 안 생겼잖아요. 우리를 볼 때는 계란 형이다, 고양이 상이다, 강아지 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럼 무슨 상입니까? 성경에 보면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상입니까? 하나님은 육신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러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요. 육체만 남아버렸어요. 육체가 대민이라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골로새서 3장 10절에 바울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회복하게 됐는데 우리들을 볼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안 보고 욕심 많은 사람, 나를 미워하는 부모님, 또 저희 아이들이, 제가 아까 말한 부분에 우리 아이를요 6살 때인가 100대를 때렸어요.
미쳤죠. 네. 원래는 10대였거든요.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해가지고 늘고 늘어서요. 진짜 오늘 얘랑 나랑 기싸움에서 내가 지면 안 된다 생각해요. 들은 게 그게 들어와가지고요. 그러니 제가 사과를 하고 평생 말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100대를 때린 거예요. 어린애를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전도사였고요. 예, 믿음이 있었고요. 근데 어디선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길을 꺾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길을 꺾는 거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느꼈을까요? 공포를 느꼈을까요? 교육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기가 꺾였을까요? 저도 그 혼낸다라는 단어를 이해 못해서 진짜 혼을 내버렸거든요. 근데 다행히 기가 안 꺾였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지금도 소신 있고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행이다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으로는 회복을 했는데, 제가 아까 경험한 것처럼 전도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어야 되는데 아직 지식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분량에 천국 가면 다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서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가진 자의 뇌구조로, 세계관을 그렇게 가진 자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년이 52주인데 52번만 하나님의 형상이 바뀌어도 우리 인생이 다 바뀝니다. 52가지만 바뀌어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먼저 회복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하나씩 바꿔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따라하는 그런 수준의 아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단 맞추느라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맞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400년을 종으로 살던 형상을 뇌에 가득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이 없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재앙을 당하고 저주를 당할 일들을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말하시는 장이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축복의 장이거든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를 막 입으로 외우잖아요. 왜 그럽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는 왜 그럽니까?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한 사람처럼 공포에 떨면서 막 지켜 행하는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형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주시는 땅에서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너를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며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망정 꾸지는 않게 될 것이며 인생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복신앙처럼 이거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이거 말고도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함이라. 자녀와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똑같은 항목인데 저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파멸이 임할 것이며,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진멸하게 될 것이며,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고 내가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짐을 당할 것이며, 미치게 될 것이고 눈이 멀게 될 것이고 정신병으로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네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고, 소를 잡았는데 못 먹고 나귀를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며 양을 잃어버렸는데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다 경제 얘기잖아요. 우린 소 키우지 않잖아요. 다 경제 얘기거든요. 사기를 당했는데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 누명을 썼는데 오히려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자녀를 생각하고 찾으나 피곤하고 힘없고 결국은 네가 미칠 것이며, 너와 내 임금을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고 가고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그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 것이며, 여러분 뭘 의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뢰하고 지식을 의뢰하고 자리를 의뢰하고 사람을 의뢰하고 그러는데 그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 것이며, 적군에서 애워싸여 공격을 받고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자녀들을 먹을 정도로 위기를 당한 적이 2번이 있었어요. 그게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녀들을 먹었어요. 오늘은 내 자녀를 먹고 다음에는 네 자녀를 먹자, 이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옥 같은 일들이 지금 현장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서 성공됐는데도 끊임없이 다투고 이런 저주와 재앙과 정신 문제들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이 현장 속에서, 이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공생애 때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혈루증이 걸린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이 걸려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다 소진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병이 걸려가지고 이 병 고쳐보려고 재산을 다 소진하는데도 병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이 여자는 12해잖아요. 성경 다른 데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질병으로 평생을 고통받는 분들, 또 세리 삭개오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기는 했는데 그 대가로 모든 사람에게 질타를 받고 미움을 받고 자식까지도 욕을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을 평생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 성전 앞에 앉은뱅이는요, 나면서부터 38년 된 거나 12년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아비는 이 귀신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또 거품을 물고 경련을 하고 이렇게 자녀가 영적인 문제가 와서 이 아이가 정신의 문제가 왔던 신체의 문제가 왔던 사회적으로 문제가 왔던 영적 문제가 와서 운명에 사로잡힌 부모들, 그 아이를 보는 아픈 가슴을 가진 부모들이 이 땅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온 동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그리스도가 가셨는데요, 혈루증이 낫게 되고요,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켰던 아이가 치료를 받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고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회복되고요, 이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회복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회복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복이 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시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AS 센터를 가봤더니 배터리가 고장났네요, 이렇게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이미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만들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하는 게 있습니다. 원죄라는 게 있다, 자범죄라는 게 있다, 이것의 실체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함께도 있고 역사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를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를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간절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또 말한 게 있는데요, 그게 왜 사람이 자꾸 마귀에게 속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러분, 왜 인생이 자꾸 마귀에게 속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원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범주에 자꾸 무너지는 사람이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내려놓고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분을 가르치십니다.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만 유일하게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죠. 이 형상이,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분이 그리고 말씀이신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외에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을 믿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회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명기 말씀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마음에 실제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때 복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을 고백하는데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이 임해요. 복이 임하는 것 때문에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복하고 상관없을 정도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복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도마는 못 봤어요. 못 본 도마가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손목에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 분명히 죽는 거 내가 봤다. 이러니까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렸는데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이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는데 믿는 자 복되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좋지만 그건 나쁜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율법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중심과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영적 문제가 오면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만 하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복에 매이지 마세요. 복을 동기로 집착하지 마세요. 복은 따라오는 거지 복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번 주간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벌어지는 것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하는 게 좀 더디게 오더라도 믿음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믿는 거와 함께 지속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집중이라고 그래요.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속이는 마음, 여러분을 속이는 생각, 여러분을 속이는 말을 들을 때 저처럼 잘못해서요 100대를 때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우리의 행할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승리하는 것을 이제 누릴 정도의 힘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누리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우선순위고 복음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여러분의 뇌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 가진 것이 세상에 보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님을 볼 때 복음이 보이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원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상급자들이 우리를 볼 때 복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그런 축복 속으로 이번 주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 축복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이 열매 맺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